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탄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셨고 또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과 같이 이 근심과 질병과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류 구원의 언약, 인류 구원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고 하면은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인데,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이 뭔고 보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가 하는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원시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이제 원시 복음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너로 이 너라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보면 그 이제 여자인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여기는 아담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너는 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이제 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장차 올 구원자인데 구원자의 자격, 구원자의 조건이 뭔고 하면은 일단 구원자는 범죄한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구원자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는 사람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인류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되구나. 그럼 인류 밖에 있는 사람이 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문제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마음이 없어.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죄 아래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난 못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조건을 가진 자가 인류 안에 있습니까? 없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참 사람으로, 완전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요한 1서에서 이제 요한 1서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굉장히 큰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이들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왜? 그들은 그때 당시에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가현설, 그냥 상징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부인하는 게 이제 그 영지주의, 이제 요한 1서의 기록 배경이 되는 그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이 그 속에 충만하시고 참 사람으로서 그 속에 인성이 충만하신데 그것이 충돌됨 없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네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자와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자가 누구와 한패가 되었습니까? 사단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죠?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뱀, 사단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누구하고 묶은 거예요? 하나님과 묶으신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기를 반역하고 떠난 그 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묶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뱀과 연합한 여자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이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그 자손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여자도 사람이고 그 자손, 여자의 후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등장하는 뱀과 그 자손도 인격입니다. 뱀의 후손은 인격이에요. 뱀의 후손이라 해서 뱀 새끼가 아니라 뱀의 정신, 사단의 정신을 쫓는 사람을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정신이 뭐예요? 사단의 정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 이게 이제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와 한패입니까? 이제 여자와 한패고 하나님과 한패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류는 다 누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그죠? 힘 안에서 인류가 태어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힘 안에서 인류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구원자는 그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힘이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제 구원자는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죄에 속한 이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오실 이제 이 땅 밖에 있는, 그죠? 이 땅 밖에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점점 드러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실체가 점점 이렇게 말라기로까지 오면 이 여자의 후손이 실체가 점점 밝아지고 확대되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뱀의 머리는 깨뜨려질 것이다.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담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원복음을 믿었고, 이 원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최초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담의 대답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벗었다, 그리고 두렵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벗었음을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그 벗었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축에 살아있는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살아있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는 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인류를 구속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그가 친히 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되어 주실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는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서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은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는데 인류는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힘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사단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삭은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삭에게서도 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에서는 사단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 전쟁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계속해서 누가 커갑니까? 누가 흥해집니까? 사단의 후손이 계속해서 커나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사단의 그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은 도시 문명입니다. 힘이 있고 음악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후손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문화를 이루어 나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모습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자의 후손의 그 지향점이고 사단의 후손의 지향점이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집단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계속됩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통해 등장한 여자의 후손의 모습이 구약 역사가 진행될수록 그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뜻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그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의 실체,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다윗 언약의 완성자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낸 말씀이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우리 창세기 22장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22장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충성하자,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뭐 위인전 읽고 이순신 위인전 읽고 이순신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그러면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받는 거나 같아요.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예수님을 보았는가?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어느 때인가? 바로 창세기 22장 바로 모리아산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했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이 모리아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 모리아산 자리가 다윗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뭘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적금을 뭐 300만 원짜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어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뭐 무슨 참 귀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을 다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더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로또를 당첨시키게 해주셔가지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식으로 끼 맞추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래라는 것을요. 그거는요 옛날에 진짜 우리 처음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영감이 떠올랐다 해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야말로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복음. 지가 생각나는 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은혜는 돼. 은혜는 돼.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밝히 드러나 지금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외국에서도 번역돼 들어오고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내놨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원문을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서 해석한 거에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죠. 그걸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거 공부하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전부 다 기도원가가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 직통 계시 받았다 하면서 이제 막 자기가 막 예언을 하면서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등장하는 신사도 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그리고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 상주 열방대학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는 아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밝게 드러난 이 계시를 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뭘 이렇게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아야 되지. 뭘 공부를 해가 받냐. 직통으로 받아야 되지 하면서 하는데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는 성경 66권으로서 이미 종결되었어요.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해서 좋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열심히 묵상하고 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돼. 그 계시를 더 받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카톨릭 있잖아요. 카톨릭은 우리 공동 번역을 쓰는데 거기에는 이 66권의 위경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보고 있어요. 뭐 마카비, 뭐 토비트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외경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도 인정 안 해요. 근데 하물며 요즘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성경 위에 직통 계시를 다시 또 적어놔야 돼. 뭐 누가 받은 뭐 예를 들어서 개똥이가 받았다고 개똥복음 하면서 또 하나 또 붙여놔야 돼.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혹시나 싶어서 요즘 하도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미혹해서 하니까 그런데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뭐 직통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 씨가 누굽니까? 이삭. 1차적으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의 힘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그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이 땅의 과학과 이 땅의 상식으로는, 이 땅의 생물학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인물이 이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근데 그 이삭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죽는데 이삭 대신 하나님 누굴 보내주십니까? 순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양이 뒤에 가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이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실체를 밝히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창세기 22장에 말씀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야. 한 분이야.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오직 한 사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 그 핵심이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손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솔로몬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버려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방 여인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숭배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북쪽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쪽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네 몸에서 날 자식은 솔로몬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그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 언약의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이제 그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왕위를 받으신 분,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실 분,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자이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범죄한 아담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남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쭉 나오다가 근데 예수님에게 딱 와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남자의 힘을 통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동정녀, 처녀 마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복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범죄했고 그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 약속이 남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속적으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셨어요. 인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루어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제레미야 약속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누가 그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그리스도 편에 설 것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만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거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내 뜻을 쳐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아버지 내 뜻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